여러분 대한민국 그 국민들에게는 특별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이제 지금 과거에는 남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이제 많은 분들도 많은 여자분들도 이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20대 초반에 가는 곳이 군대입니다. 저 역시도 그 많은 청년 중 한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 일들이 완성이 됩니다. 300kg이 넘는 그 철조물들을 철골 자재들을 옮기면서 다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어떠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다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만든 이 다리는 장간조립교라 하는데 이 다리는 놀랍게도 탱크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높은 곳에서 하도 많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고소공포증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군대 가기 전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 놀이기구들을 잘 타지 못했는데 하도 그곳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고소공포증이 저도 모르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잘 탑니다. 또 영하 10도에서 20도가 육박하는 그런 추운 날씨 가운데 텐트와 침낭만을 가지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되는 이 혹한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추운 날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데 다들 코를 골면서 다 잠을 너무나도 잘 자고 있습니다. 군대 중에 그 훈련의 꽃이라고 말하는 이 유격 훈련은 인간의 그 자신의 체력의 그 끝을 보게 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그 훈련을 다 감당해 나갑니다. 40km가 넘는 그 거리도 15kg이 넘는 그 군장을 메고 거기다 총을 메고 전투화를 신고 걷게 됩니다. 밤을 새도록 걷게 되는데 몸은 잠을 자는데 눈을 감고 이제 정신은 잠을 자는데 몸은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논두렁으로 빠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한테 다시 그것들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곳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정말 프랑스의 위대한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사실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군대처럼 몸을 쓰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 그 목표에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으로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남녀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기적의 메이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바로 직전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뛰어가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 병이 들었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뛰어가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그제서야 움직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나흘 전에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리셨을까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가족들의 심정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지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제가 1장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을 왜 그때 오시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아직 저의 가족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서, 저희 가족 중에 이게 소천하신 분이 계시지 않아서 이 아픔을 잘 이해하지는 모르지만,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많은 장례를 인도하면서 문득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은 내가 그때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사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저희 부모님만큼은 정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플 것 같고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의 슬픔과 눈물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참 놀라운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의 그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의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셨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신의 존재는 인간의 감정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뜻을 펼치는 게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뜻을 이루는 게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함께 공감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참 좋으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본인이 해보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잡다한 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그 사이에 돌이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살리시지 못하기 때문에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자가, 돌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돌이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돌 때문에 능력이 나가고 돌 때문에 능력이 안 나가고 정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편에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편에서 이 돌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우리 편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죽어있는 그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은 예수님께서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치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은 사람이 치워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돌을 치우지 못해서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내가 치워야 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을 거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 전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의 움직임을 보느라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거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은 그 물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그 중풍병자는 자신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의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예, 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물이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데 그 물이 움직였을 때 나를 들어서 그 물까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전히 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 탓만 하고 있던 사람이 정말 그에게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나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나올 그 대답, 네, 제가 낳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 질문을 하신 그 이유는 그에게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저 예수님, 저 낳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지금까지 나를 그곳 가운데 이끌어줄 사람 없어서 내가 자포자기했지만 주님, 저 정말 낳고 싶습니다. 이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나 그의 상황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낳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지요.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정말로 오해를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돌을 치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치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돌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 돌이 어느 날 갑자기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돌을 치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그 돌을 치워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낳고자 하는 그 의지를 불어넣지 못하실까요? 그가 그냥 됐어요, 나 안 낳아도 돼요라고 했어도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지 못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더라면, 사람의 편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음이라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치우시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더니 나사로가 일어났더라.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돌을 치우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상황을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은 환경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을 치우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지요. 이미 죽었는데 돌을 치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4일이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모하고 헛수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사흘간,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곳 가운데 맴돌다가 이제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이제 완전하게 떠나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주님, 이미 영혼이 떠났습니다. 이 돌을 치운다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깟 돌을 옮긴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마르다는 철저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여집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진짜 말씀과 기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오늘의 그 본문의 상황이 닥쳐왔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는 마르다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돌을 치우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게 되는 반응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반응은 어쩌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이 반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돌을 치우는 것이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지요. 함께 집을 가고 있는데 이미 그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정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슬픔에 빠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두가 다 비웃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응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다 모였는데 장례식장 앞에서 어느 한 사람이 죽지 않았어, 슬퍼하지 마, 죽지 않았어, 자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다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웃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달리다굼. 이것을 번역한 즉 소녀여 일어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치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마르다의 반응도 비웃음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이 시대 가운데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비웃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십니다. 마르다가 말도 안 되는 명령 그만 내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돌을 치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을 치울 때 믿음이 있어서 치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치웠습니다.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정말 예의가 없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치우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야, 미쳤다, 진짜. 대박. 와. 미쳤다라는 말밖에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파서 이렇게 시신을 담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큰 굴 앞에 시신을 넣고 그 굴을 이제 돌로 막는 무덤이었습니다. 이 돌을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기가 싫은 일입니다. 왜일까요? 해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야,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야, 이 돌 옮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대? 돌 옮긴다고 기적이 일어난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들지만 그 단호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도 하기 싫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생각은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까지 우리에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상황을 따져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실까요? 우리의 상황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시편 2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나와 주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돌을 네가 치워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아직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앞에 그 절망의 돌덩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의 돌을 치우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입니까? 나의 현실입니까? 나의 이성, 나의 생각입니까? 이처럼 수많은 것들이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여러분,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의 그 상황에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내 앞에 막혀져 있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해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돌을 치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는 것은 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포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저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돌을 치울 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앞에 있는 돌을 치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그 일들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바꿔주십니다. 나의 편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